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발걸음을 하나님 전으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이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참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 모든 염려, 근심, 걱정들을 주님께 맡길 수 있고 주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들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기쁨과 즐거움으로 보람을 느끼며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살 때 외롭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진실로 주님이 우리들의 친구 되어 주셔서 우리들의 발걸음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는 데 필요한 적절한 물질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 때문에 사는 데 지장이 생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강건케 하여 주시고 또 자녀 문제로 걱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우리 자녀들이 참 홀로 서서 당당히 참 하나님 앞에 독립의 신앙을 가지는 그런 자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부모를 모시는데도 어려움이 없고 염려 없이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참 생명 같은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참 소망 가운데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 교회가 든든히 선 교회 되게 해주시고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고 창수가 나도 흔들림이 없는 그런 참 온전히 반석 위에 선 교회 되어서 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계속할 수 있는 복된 교회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권속들이 살림이 부해지고 가정이 기쁨이 넘치고 든든하며 온전한 믿음의 가정들을 다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세세히 살피시고 간섭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아벨의 제단이 되게 해주시고 진정과 신령의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256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256장입니다.
생명수는 말로서로 그들 속하시는 선하의 은사이시고 내가 찬송가 483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와. 483장.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신약 성경 321쪽이 되겠습니다. 321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오늘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우리의 참 노력은 계속해서 참 열심을 다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초대교회의 대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은 나이가 30살이 될 때까지도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름 모를 여자들과 어울렸고 술에 취해 살았습니다. 이미 약혼해서 약혼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여자를 만나서 동거를 하는 그런 문란한 생활을 했습니다. 나이가 한 30살쯤 됐을 때 이태리의 북쪽에 있는 밀라노의 뒷골목에서 술에 취해서 휘청거리고 걸어가고 있는데 한 소년이 지나가면서 성경 쪽지를 주면서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바로 그 성경 쪽지가 로마서 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말씀이 적힌 쪽지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 참 어거스틴이 이 쪽지를 받고 읽어보고는 심장이 두근거리고 다시 또 읽어보고는 정신을 차리고 온몸이 떨리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어거스틴이 감동을 받고 자기의 방탕하고 문란한 생활을 회개하고 그리고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살아서 교부가 됐다 그러면 요즘 말로 목사가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참 훌륭한 그런 분이 돼서 그러니 어거스틴이 살았던 때로부터 지금 1700 몇십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뭐 참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최고로 빛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거스틴을 꼽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명한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쓴 어거스틴이 한때는 그렇게 방탕하고 물러난 생활을 했지만 참 대학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돌이켜야 되겠구나, 내가 이대로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자각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됐구나, 자다가 깰 때가 됐구나, 내가 이대로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참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그런 뭡니까 참 자각이 있어서 돌이키는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미국에 그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있는 대표적인 시인이 뭐라더라? 그 지미 베이커라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교수인데 이 사람은 참 아버지는 아파치족 인디언이고 어머니는 뭡니까? 멕시코 사람이랍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별로 뭐 출신이 좋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파치족은 싸움이나 잘했고 그랬다가 나중에 알코올 중독으로 아버지가 일찍 죽고 어머니는 자기 이 지미 베이커가 6살 때 폭력배들에게 그냥 죽음을 당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6살 때 고아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포악한 성격으로 자라면서 매일 그냥 불량배들하고 쓸리고 주먹이나 휘두르다가 고등학생 때 퇴학을 당해서 그래가지고 이 교도소에 가서 고등학생 때 교도소에 갔는데 27살 때까지 교도소에 있었으니 얼마나 오래 있었습니까? 그러면서 교도소에 있으면서 복수만 갈았답니다. 내가 나가면 분명히 복수를 해서 이놈들 그냥 다 없앨 거야. 그랬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 교도소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 사람에게 로마서 3장 11절 12절 말씀을 읽어줬답니다.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됐으니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말씀을 전했더니 이 사람이 내가 자다가 깨야지 복수나 하고 그냥 그렇게 인생 망칠 수는 없어. 그래가지고 참 돌이키고 많은 청소년들을 올바른 것으로 이끌어는 일을 하는 그런 삶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깨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항상 이 자리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언제까지나 독립의 신앙이 되지 못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생존하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가치 있는 것을 그걸 추구하는데 우리 삶에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삶의 목표가 뭡니까? 나는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하는 것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 주님을 만나기 전에 유익하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을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배설물로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절부터 이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자기는 뭘 자랑하는지 내가 8일 만에 한 할례를 받고 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자랑하는 말입니다. 이게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으니까 자기는 정통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네? 그리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어떻게 변했느냐 7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여겨 다 무엇으로 여길 뿐더러 7절에 보니까 무엇으로 여긴다 그랬지요? 해로운 걸로 여기는. 그전에는 거의 자랑스러웠는데 이제는 거의 해로운 걸로 여기는 겁니다. 해로운 것으로. 그러니까 참 과거에는 그것 때문에 우쭐하고 그것 때문에 자랑스럽고 그것 때문에 기뻤는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 그래서 과거에 자랑하던 그것을 나를 망친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7절에 보니까 누구를 위하여? 내가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하는 삶을 살려고 보니까 그전에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그게 참 부끄러운 것으로 바꾸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그전에 자랑스럽게 여기던 것을 기꺼이 다 버리는 겁니다. 다 버리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는 다시 새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것, 얻게 된 것을 8절부터 11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가 있는데 그게 8절부터 11절까지 나옵니다. 첫 번째 얻은 것이 8절에 나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무엇이? 지식이. 그리스도를 아는 뭐? 지식입니다.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옛날에 내가 잘못 살았고 내가 옛날에 참 자랑스럽게 여기던 것이 거의 다 부끄러운 것이 됐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까? 우리 주님을 알게 됐습니까? 주님 앞에 내 부끄러운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참 9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에게서 의를 얻었어. 이제는 의인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권능을 얻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째로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것은 11절에 보면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됐습니다. 부활의 소망, 부활의 영광. 우리는 부활할 겁니다. 부활의 영광. 부활할 때 부끄럽지 않아야 되고 부활할 때 영원히 참 영광스러운 내가 돼야 되는데 그걸 생각해 보니까 이제는 옛날에 살던 방식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바뀌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5가지를 얻었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얻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의를 얻었고 그리스도의 권능을 얻었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됐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참 지금부터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의 중심을 삶을 살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7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16절까지 읽었더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보이라는 말은 눈여겨보라는 뜻입니다. 과연 우리는 참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뭘 배워야 됩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점점 성숙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나 믿음이 그 자리에 있을 겁니까? 언제까지나 내가 이 모양으로 이대로 있을 겁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믿음도 들어가야 됩니다.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점 성숙한 모양으로 자라가고 또 자라가고 또 자라가고 또 자라가고 그래서 생명이 있다면 신앙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요? 자라가는 겁니다. 생명이 있다면 자라가는 겁니다.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썩는 겁니다. 썩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생명이 있는 믿음이라면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자라고 또 자라고 자라고 그럴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생명이 없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이 점점 썩어지고
점점 참 부패하고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려면 우리들이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됩니까? 하는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에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6가지가 나타나고 있는데 첫 번째는 12절 상반부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지요? 12절 상반부에 내가 이미 모함도 아니요 이미 얻었지도 못했어. 또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온전히 다 완벽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자기의 부족을 깨닫지를 못해. 이 세상에서 최고로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배워야 되는데 안 배우려고 그래요. 자기는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게 발전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어떤 상태입니까? 사도 바울은 성경을 13권이나 적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미 얻지 못하고 오늘 여기 보니까 온전히 이루었다 말입니까?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랬습니까?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직 많이 부족하고 배워야 될 것이 많고 하나님 앞에 보면 너무 부족해서 부끄러울 수밖에 없고 만약에 지금 내가 이 모습 이대로 심판대에 선다면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진노하실까?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심판대 앞에 선다면 내 이때까지 살아온 행동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는데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행동 그걸 보고 하나님이 상급을 얼마나 주실까? 아니면 넌 왜 이 모양이니? 그러실까? 그걸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때까지 산 모습을 주님이 또 보고 내가 이때까지 산 그거 가지고 심판한다면 참 칭찬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날 기쁘게 여기고 충성된 종아 그럴 것 같습니까? 안 그럴 것 같습니까? 그럴 것 같죠. 그러니까 이대로 심판대 앞에 선다면 부끄러워 해놓은 게 너무 없어.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자다가 깰 때가 된 겁니다. 이제 내가 뭐가 부족한지 뭐가 모자란지 하나님 앞에 하지 못한 것이 뭔지 그걸 깨달아서 참 내가 좀 더 완전을 향해서 온전을 향해서 나가고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성경도 읽지 못했어. 그렇다면 매일 성경 읽고 내가 참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도 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기도는 하루를 시작할 때 하는 겁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또 기도는 하루를 끝낼 때 하는 겁니다. 난 하루를 시작할 때는 새벽 기도하니까 기도를 잘 하는데 끝낼 때는 기도를 잘 못해요. 끝낼 때는 기도를 잘 못해요. 그래서 그걸 회개하고 잠자리에 누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지내게 해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나를 이렇게 참 하루를 지켜주시니 또 감사합니다. 그래도 참 특별한 참 사고도 당하지 않고 어려움도 당하지 않고 하루를 지내고 참 아무튼 이렇게 거의 대부분 하루를 끝내고 기도할 때는 감사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1분이라도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하고 굉장히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1분이라도. 그러니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를 시작하고 하루를 끝낼 때 이 잠자리에 누워서 기도를 끝내고 그런데 가끔가다 기절하는 날이 있죠. 딱 들어놓으면 기절하는 날. 그런 날은 정말 기도도 못해. 딱 들어놓으면 30초 안에 기절해요. 들어놓아서 이러다가 그냥 의식불명. 그래 그런 것도 그렇게 좋지는 못하다 그럽니다. 그래도 아주 건강한 사람은 잠자리에 누우면 15분 안에 잠드는 사람이 아주 건강한 사람이랍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잠들 시간쯤 되면 몸을 감을 힘도 없어 그냥 서 있을 힘도 없어. 그래가지고 그냥 딱 들어놓는 순간 그냥 기절하는데 그것도 우리 건강하지 못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그전에는 저녁에 잠잘 시간 되면 몸이 일어설 힘이 없어. 그럴 수가 없어. 그리고 한 걸음 걸으려면 몸무게가 한 500kg 나가는 것 같아. 발이 그냥 몸을 지탱을 못할 것 같아. 발이 몸이 너무 무거웠어. 그래가지고 천근만근 같아. 그리고 쿵 쓰러지고 그냥 겨우 잠자리에서 푹 쓰러지면 잠이 들고 그렇게 했는데 요즘 좀 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지 참 있는 힘, 얻는 힘 다 쏟아서 어쨌든지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은 우리 주님이 완성인데 주님의 모습을 자꾸 닮아 나가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건강도 주십니다. 그래서 요즘은 쓰러져서 기절하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들어서 그래도 기도하고 좀 있다가 보면 대체로 한 15분 안에 잠드는 것 같습니다. 싹 잠들고 그리고 어떤 날 피곤해서 낮잠을 좀 많이 자면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낮잠 자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잠깐 누워서 피로를 푸는 것은 그건 몸에 그리 좋다고 그럽니다. 잠깐 누워서 피로를 푸는 것. 근데 1시간, 2시간 푹 자는 것은 그건 생활 리듬이 바뀝니다. 그건 나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이룬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 온전하지 못하다는 걸 깨닫는 게 제일 먼저입니다. 난 부족한 사람입니다. 난 참 부족합니다. 나는 이미 얻은 사람이 아닙니다. 난 온전함을 이룬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서 부족한 것을 채워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희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참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배울 게 없어. 우리는 온전하다고 주장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건 잘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더라. 열심히 노력하는 겁니다. 더 노력하고 또 더 노력하고 그러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까? 가는 데마다 기적을 일으키고 교회를 세웠지만 그래도 사도 바울은 나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제일 마지막에 쓴 그 디모데에게 보내는 그 디모데서 보면 나는 참 온전한 게 아니라 죄인 중에 누구라고 그럽니까? 괴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서 평생을 하나님 앞에 충성했지만 나는 아직도 부족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끝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노력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12절 하반부에 보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뭐하노라? 쫓아가노라.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자기의 부족을 깨닫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노력하는 사람이 성장하는 겁니다. 노력이 없어. 좀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돼. 노력이 없어요.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힘쓰는 사람은 못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질이 있고 잘하는 사람은 노력을 안 한대. 악기 같은 것도 가르치고 딱 보면은 잘하는 사람은 이 천부적으로 소질이 있어갖고 딱 몇 분만 하면 딱 된답니다. 그럼 안 해버려요. 다 놓고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사람은 못 당합니다. 정말로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자기를 채찍질하고 또 노력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먼저 된 자가 못 되고 나중되는 겁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예수 믿은 지 훨씬 뒤에 믿었고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벌써 저 사람은 성화를 이루어서 그냥 아주 든든한 믿음이고 난 먼저 했지만 아직도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때가 뭐하니라? 많으니라. 그런 일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들이 성장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나는 이룬 사람입니까? 아직도 부족한 사람입니까? 아직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부족함을 느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 해야 되지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저는 제일 좋아하는 말이 너는 최선을 다했냐는 겁니다. 내가 일이 잘하고 있는데요.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잘하는 것은 달란트를 많이 받았으면 잘하겠지. 달란트를 작게 받았으면 잘 못하겠지. 그런데 그게 문제입니까? 그게 아니라 지금 너는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 항상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로 노력하고 있거나 충성하고 있거나 그걸 그렇게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들은 목표가 뭐냐? 우리들은 누구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지요? 네? 우리들의 목표는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영철 목사가 목표가 아닙니다. 목사님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참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노력하고 영원토록 노력하고 계속 나가는 겁니다. 세상에 사는 어떤 사람은 우리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들의 간절한 소원은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주님 닮기 원하는 그게 우리들의 소원을 해야 됩니다. 소원이. 그래서 참 나이가 많으면 나이가 많은 대로 나이가 적으면 나이가 적은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는지 달란트를 주신 대로 그거 가지고 또 충성하고 또 충성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그리고 셋째로 사도 바울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니 참 부모님에게 효도하는데 최고의 효도 방법이 뭐지요? 뭐겠습니까? 부모님을 최고로 효도하는 방법이 뭐냐? 예수 잘 믿는 겁니다. 내가 잘 믿어서 참 본을 보이는 게 그게 제일 효도 방법입니다. 내가 부모님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는 지금 치매가 아주 많이 진행이 되는 상태입니다. 중기쯤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멀리 가면 찾을 수가 없어. 그런데 추운 겨울날 며칠 전에 아버지가 아무튼 종로까지 나가서 혼자가 돼버렸어요. 그거 어쩝니까? 그거 쓰러지면 추위에 죽을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는데 방법이 없어. 내가 쫓아갈 수도 없고 그거 수요일날. 그래가지고 아무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뭐 어떻게 합니까? 계속 전화해서 전화를 한 20번 했을 거예요. 또 하고 또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아버지를 집에까지 인도하는데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방법이 없어. 방법이. 그러니 하나님께 맡겨야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우스운 사실은 이 아버지가 시계가 소목시계가 2개 있는데 하나는 항상 차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그러다는지 몰라 시계에 꼽혀서 그러니까 그 조그마한 7, 8평밖에 안 되는 작은 아파트 독신자 아파트에서 안방에도 시계 있고 현관문에도 시계 있고 옆에 자그만 방 그것도 시계 있고 그러고 그 작은 집에 있으면 또 소목시계에 또 차고 있어요. 보통은 시계를 안 차고 있는데 저도 지금 시계를 안 차고 있고 다 그런데 핸드폰에 핸드폰도 또 있고 그런데 손목시계가 2개인데 하나가 안 가더라고. 그러면서 나한테 이 시계에 약을 좀 넣어 그래. 양료로 가져와서 사실은 약을 넣어서 안 갖다 드렸어요. 아버지가 잊어버릴 거니까 양료라는 거. 그래가지고 안 갖다 줬어요. 안 갖다 주니까 그 다음 가도 시계 말을 안 해요. 그 다음 주도 또 말을 안 해요. 한 달 넘었어. 근데 갑자기 내 시계 왜 안 나오니? 어떻게 알았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 그래서 아빠 이거 약 가능한데 다음에 올 때 다음에 가져올게요. 그랬더니 그래 가져와. 그러더니 한 주일 지났는데 이번에 또 안 가져와서 또 몰라.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께 안 맡기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못하느냐? 한 가지 집중을 안 해서 못해요. 그러니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는 사람이 보면 제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참 한 가지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3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뭐래?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뭐 하려고? 잡으려고. 뒤에 있는 건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과거에 얽매이면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로지 한 가지가 뭐지요?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에 무엇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불러주신 상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상이 있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상 받아봐야 소용없어. 저는 군대 가가지고 뭡니까? 참 하사교육을 받았는데 이 군대 생활 한 14개월인가 하고 하사교육을 2달 동안 받고 하사로 인간해가지고 우리 때는 33개월 했으니까 군대 생활을 그래가지고 조교를 하면서 참 군대 생활을 했는데 그 하사교육을 받을 때 60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그
거의 조건이 똑같습니다. 군대 생활 비슷비슷하게 한 사람들이 사단에서 다 모이고 60명이 딱 모여서 경쟁하는 거예요. 2달 동안 열심히 훈련받아서 시험 치는데, 그런데 참 1등을 해서 사단장 표장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사단장 별이 2개인데 딱 와가지고 사단 참모들도 있고 그냥 뭐다 가있는데 혼자 앞에 딱 나와서 표장을 딱 받았어. 그래 옆에 딱 끼고 와가지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근데 군대에서는 사단장 표장 받으면 3년간 재수 없대요. 그래서 3년간 재수 없어서 그랬는지 이 정기 휴가를 3번 오게 돼 있었는데 정기 휴가를 내가 2번밖에 못 왔어요. 1번을 못 왔어요. 그건 뭐 요즘 같으면 그냥 다 위에 그냥 신고해가지고 그냥 뭐 다 하고 올 수도 있을 텐데, 그때만 하더라도 옛날이고 벌써 몇 년 전입니까? 40몇 년 전이니까 벌써 80년, 81년이니까 뭐 40년 전. 그러니까 그때는 그만큼 그냥 뭐 부조리도 많고 그래서 아무튼 표창 받았으면 휴가를 더 보내줘야 되는데 안 보내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뭐 하다 여기까지 말했는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한 가지만 보고, 누구만 바라보고,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무엇을 향해서? 상을 향해서. 상.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한 번 받으면 영원토록 재수가 좋아요. 뭐 세상에서 사람이 주는 상 아무리 받아가지고 그건 소용없어. 그러니까 뭐합니까? 그러니까 그건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했지요?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그건 영원토록 인정받는 겁니다. 이 다른 사람이 알아주는 거 다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분명한 겁니다.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누가 뭘 하더라도, 누가 방해하더라도 끄떡없어. 그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상을 받는데 그게 뭐냐? 주님을 닮는 겁니다. 주님을 많이 닮으면 그건 참 최고로 상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심판대 앞에 선다면 정말 주님을 얼마나 닮았을까? 주님처럼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주님처럼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나? 매일매일 기도했나? 그리고 사도 바울은 참 동기도 분명했습니다. 다른 거 14절에 표대를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오로지 다른 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표대로 삼고, 하나님은 절대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는 잘해주고 누구는 잘 안 해주고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롭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있어요. 누구는 잘해도 모른 체하고 못했다 그러고 누구는 못해도 잘했다 해주고 봐도 그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공의롭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형편에서 참 하나님이 얼마나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거 가지고 얼마나 노력했으니까 이만큼 상을 주는 게 너무 공평하게 주는 겁니다. 우리가 땀을 흘린 것만큼, 내가 힘을 쏟은 것만큼 하나님은 영원한 것으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세상에서는 잘 알아주지 못하고 세상에서는 불공평한 것도 많고, 그런데 참 오늘인가 뭐 신문 보니까 누군가 그래 놨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는 교수를 뽑을 때 보면은 아주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어 놓으면 미리 정해놓고 다른 사람 둘러리 세운다는 걸 다 안답니다. 그래서 지원을 안 한답니다. 교수 되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어떤 때는 한 명만 지원한대. 아무도 지원 안 한대. 왜? 이거 뻔히 짜고 치는 걸 아니까 지원 안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교수 같은 걸 뽑을 때 너무 조건을 세세하게 까다롭게 해가지고 딱 들어맞는 사람이 없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야 딱 한 사람 지원하면 그 사람만 딱 맞아서 그 사람 딱 뽑으니까. 근데 외국은 안 그렇답니다. 뭐 오늘 신문에 칼럼 써고 카나다에 대한민국 사람이 교수 돼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대학교가 좋아지려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칼럼을 적어놨어. 욕먹을 각오를 하고서 보는데 카나다는 이 조건을 아주 넓게 만들어 놓는데, 그러면 그 근처에 전공한 다양한 석학들이 너도 나도 지원을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참 뽑으려고 보면 너무나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서 뽑을 수가 없대. 다 훌륭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밤잠을 못 자고 그냥 고민해가지고 모여서 회의를 하고 이래가지고 뽑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 사람을 뽑으려면 아주 까다롭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딱 보면 뻔하다 이런 건 까다롭게 만들어 놓은 것은 벌써 다 내정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공평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는 내하고 먼 사람은 잘해도 모른 체하고 잘해도 못했다 그러고 내하고 참 가까운 사람은 잘 못해도 괜찮다 그러고 잘못도 덮어주는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그리고 참 끝까지 중단하지 않고 참 계속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1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끝까지 노력하는 겁니다. 중단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은 중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뒷걸음질 치면 안 되는 겁니다. 끝까지 노력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지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마라나다가 무슨 뜻이죠? 주님 다시 오신다는 뜻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참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서 신앙이 성장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난 이만하면 됐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참 선줄로 아는 순간 남은 것은 넘어지는 것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겸손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참 나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하루 종일 밥 갈고 참 양을 치고 와서 난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듯뿐입니다. 하는 마음을 갖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참 한순간 한순간 나태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참 무슨 일을 하든지 목표를 정해놓고 참 상 주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끝까지 집중해서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목표는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우리들의 목표는 세상에서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니고, 우리들의 목표는 오로지 하나입니다. 참 하나님이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쫓아가는 주님의 형상을 담는 그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참 하나님을 향해서 다름질하는 참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 참 구하지 않은 명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달려오도록 하나님이 참 신경 쓸 거 없이 일 여모저모로 다 보살펴 주실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고 맡기고 다름질하여서 중단하지 않고 참 끝까지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향해 다름질하여 마침내 1등하고 참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389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은 389장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